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셋마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고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앞길을 열어가시고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런 거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그 기도로 삼아서 해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가는 사닥다리를 경험합니다. 하늘 가는 사닥다리 뭐라 그랬습니까? 한 따라합시다. 구원의 사다리, 기도의 사다리. 구원의 사다리는 내 영혼 천당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의 영혼 안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죄짓고 약해지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또 넘어져 쓰러져 있으면 낙심에 쓰러져 있으면 안타까워하시고 성령이 대신 중보도 하시고 하지만은 그분이 약하게 계시지만은 떠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 따라서 낙수 같은 성령이라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조그마한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작은 성령이라도 우리 안에 계셔요. 그게 충만하면요. 그 성령의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일날 또 나누겠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지. 야곱이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성실하게 사는데 세상은 겉모술수가 난무하거든.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하고 장가갈 거라고 열심히 그랬는데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 돈이나 가져오고 그 세상적 빽이 있으면 라반이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 대하지. 그런데 보니까는 이 양반이 다행히 와서 하는 행색이 애는 성실하고 괜찮아서 딸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빽도 없고 내가 불을 묻기 딱 좋고 집에 라헬과 레아 아내가 둘이 있는데 첫애는 어디다 시집 보내기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 그만 처녀를 저한테 보내버리자 이래 마음먹은 거지 라반이. 그래서 자기 집은 처리하기 힘든 건 하나 처리하고 야곱한테는 쏙이 묻기 좋으니 쏙이 묻고 겉모습을 쓰죠. 인생을 끌고 가는 결혼 문제에 겉모습을 쓰는 거. 근데 야곱이 이때 뭐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박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박수가 와요. 때로는 기도해도 속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속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박수가 와요. 근데 야곱이 그 세상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는데 성실한 건 하나는 인정받았고 내 딸을 줘도 되겠다는 것도 인정받았고 근데
속에 먹기 딱 좋은 사람, 그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근모수수가 난무하기 때문에 원래는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에도, 하나님 일반 은총의 원리에도 법과 정의와 정도가 살아있으면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실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성실한 사람이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욕심지기는 사람, 이기지기는 사람, 뭐 근무술수를 엮어내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거든. 기도해야 더 ಹೆಚ್ಚ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따라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다가 막 싸워야 되고 영이 나타나서 호레이가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고 굴이 칭칭 가물락하고 그렇게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마귀는 세상 속에서 주로 어떻게 역사하냐? 사람 타고 역사합니다. 세상에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냥 안 믿어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지만은 사단이 강하게 집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 위협을 줘서 안 좋은 일을 막 일으키고 이래도 하지만은 사람들 속에서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쳐가려 하는 고비에서 사람이 문제면 안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 타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고, 사단의 역사는 그 사람들 안에만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있어요. 저는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참 묘한 걸 느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우리 둘째 처형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대구의 개척교회를 같이 할 때였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린 분이 우리하고도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희랑 같이 한 방에 살면서 그렇게 매일 축사하는 겁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하고 축사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은 찬송가 끄트머리를 자꾸 잘라 먹어요. 잘라 먹으면서 뭐 이상하게 부르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만에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이런 식으로 뭔지 뭐 기억도 안 나. 뒤에 말을 이상하게 바꿔서 찬송가를 끄트머리 이상하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찬송 똑바로 부르세요. 주사님, 박주사님 찬송가 똑바로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또 몸을 좀 흔들고 또 찬송가를 또 그래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손 얹어서 이제 악한 일이 나가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막 하니까 막 하는데 이 이제 가볍게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수하다가 살짝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 정도 치도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영이 있어서 골에 맞으면 억수로 본인이 아픈 거예요. 억수로 아프고 아야 하는 겁니다. 주저님 뭘 아프다 하면 요를 치는데 그래 하는데 이 말을 순전 막 하고서 찬송가 보니까 덩어리 틀려먹고 막 그러니까 이분은 막 픽픽 꽈음을 지르고 우리는 내 안에서는 화가 나옵니다. 저 안에 혈기가 확 뻗쳐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부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철 똑바로 부르라고 이런 거예요. 내가 때리고 있더라고. 그리고는 그분이 결국 이제 한 달여 실험했더니 영이 나가서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그 안에서 보면서 그 안에 한 사람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내하고 집사람하고는 벽에 빨고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저는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사람을 그런 영을 치유할 때
옛날 기도원에서 막 안찰하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그런 얘기도 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뭐든 인격적이어야지 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인격적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고요. 배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배에다 손 얹어서 막 기도하고 있고 집사람하고 저형하고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집사람 어디 갔다 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자리 깔아놓고서 막 사역하고 있는데 친척인데 배를 깔고 위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집사람은 우리를 막 뜯으면 당신이 왜 그따구로 사역하냐고 막 뭐라 하고요. 아, 마누라가 미스지다. 근데 그런 속에서 영은 안 따라서 내 안에도 있구나. 저 인정하게 된다. 아, 나는 hir진하고 이 사람은 순종 안 하고 그리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속에 내가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던 것들은 다 내려가고 없고 그냥 막 본능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엎치락뒤치락하고 고비를 지나가는 게 참 묘해요. 엎치락뒤치락하는 거 지나가는 거 그분 데리고 기도원에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고 몇번 돌아다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모자라면 딴 데 데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여정을 지나갔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합니다. 성령이 확 임하는데 제가 청년 때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탁 오는데 손을 딱 얹어가지고 하면서 머리에 손을 딱 얹어서 처형요 발목에 잡으세요. 배 아랫배 거기 잡으세요. 여성의 그 작은 그 위에다가 손 얹으세요. 제가 손 못 얹잖아요. 그런 데는 손 얹으세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다 투시가 되고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 있다 여기 있다 마음이 감동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사하고서 하룻밤 꼭 밖으로 축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들내미 장가 보내고 잘 살고 계십니다. 매년 추수 때만 되면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한 박스 갖다 주시는데 원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뚫고 가야 돼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야곱이 사람 때문에 속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악전고투 같은 여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지나가는 걸 배웠더니 기도의 사례를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지혜도 받고 문제를 돌파하는 하늘의 영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살아가는 두부살이 신세 처가살이 신세하는 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땅의 축복을 받아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영적 세계를 뚫고 가는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전투적인 영이 성령이 전투적으로 일을 바꿔요. 전투적으로 바꿔요. 곱상하고 그냥 네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자기 안에서 확 그냥 성령이 휘몰아치면서 시작하야 마카 이런 말. 난 왜 이런 격한 소리를 내지? 자기도 난 이제 알아요. 많이 해서 알아요. 이런 때 하면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구나. 사람들 손 얹어서 기도할 때 제 나름의 해석을 붙였습니다. 사자후라고. 강력한 영적인 사자후를 바라면서 악한 영을 제압하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럴 때 손 얹으면요 그 축사가 나오고 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파하는 기도, 뚫고 가는 기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은 뚫고 가야 되고요. 어떤 길들은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걸 뚫고 가야 되는 건지 돌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막힌 그 자리에서 좀 머물러서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돌아가기도 하시고 용서하기도 하시고 헤쳐가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잘 안 보일 때는 아직 머물러 있어야 될 때예요. 아직 머물러 있어야 될 때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부터 이미 받은 말씀입니다. 너 십자가 이렇게 너의 목숨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 이건 이미 받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가야 될 그 길입니다.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니까 팔아치워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될 그 길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될 그 걸음이지만은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뭐라고요? 뭘 상식하면 안 돼요. 교회이건 가정이건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상식적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늘 그냥 무리를 걸어서 가지 않았어요.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건넜습니다. 주로 배 타고 건넜습니다. 배 타고 건넜고 어떤 상황에서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기적은 필요할 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 시험합니다. 이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저한테 원주이야 이 돌이 또라이네. 이 컵이 떡이 되게 하라. 와 떡이 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얼른 떡이 되게 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걸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걸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떡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시험인 거예요.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때는 했고 안 했고 떡으로 만들듯이 떡 한 조각이 떼주면 5,000명이 묵으니까 뭐 그거지 뭐. 필요한 때는 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주님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적을 온용하고 남용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게 맞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 실험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죄도 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십자가에 죽는 거는 안 죽으려고 안 죽을 몸부림치다가 어찌나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일 잡혀가는 얘기지만은 안 잡혀갈 수 있다 없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샥 말고의 길을 뱉습니다. 말고의 길을 뱉는데 떨어진 길을 주워가지고 귀뒤 붙여줍니다. 그 예수님이요. 누구를 찾느냐?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다. 주님 내다 그래요. 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다라는 이 음성에 영역이 실려 있으니까 대답 듣는 사람이 다 자빠져 버려요. 잡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사무엘 옆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군대를 자꾸 보내요. 보내는데 가면은 사무엘 있는 라마나의 근처에 가면은 성령의 임재가 확 덮어가지고는
거기서 자신 안에서 성령이 그 영혼들 속에 회개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춤추다가 은혜 받아서 와버립니다. 이래 보내면 저렇고 저래 보내면 마지막에는 사울왕 본인이 저놈 잡으려고 쫓아갔더니 자기도 옷을 다 벌거벗고서는 그 남아나에서 가서 막 성령에 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럴 때 하는 예언의 내용은 자기 죄 짓다가 망할 걸 예언하고요. 다윗이 잘 될 걸 예언하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이 어떻게 풀어질지를 예언을 다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내용은 안 바뀌어놨지만 다른 경우들을 보면은 그렇게 거의 다 알게 되나 모르게 된다. 다 알게 되는데 은혜가 끝나고 지정신 돌아오면은 예언으로 주신 말씀 앞에 겸허해져야 됩니까? 지조대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임재가 확 덮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 안에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다 예언해요.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데 돌아와서 은혜 받은 거는 그때고 그 다음 와서는 또 자기 쪽대로 가다가 길보아 정치에서 다 망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그 여성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인지와 만인지상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애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복채를 엄청나게 왕이 주는 복채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복채를 엄청나게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산에 올라가면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성령이 강건적으로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잘 될 걸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예언을 쫙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받은 복채는 안 돼간 데 없고 예언이 쫙 풀어지는데 축복의 예언이 막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산 밑에 내려와서 지정신 돌아오면은 받은 복채가 아깝다 안 아깝다. 받은 복채 값을 해야 되는데 싶으니까 악한 꾀를 내주는 거예요. 예언으로 준 게 아니고 어둠의 꾀를 내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주한다고 될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타락시키는 거다. 타락시키면 그들의 신은 정결한 신이기 때문에 정결한 신이 거룩한 신이 그들을 스스로 망하게 할 거다. 신이 척볼 거다. 그래서 렘게가 바알보올의 축제입니다. 음란한 축제를 열고 이 여자 저 여자 예쁜 여자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 성으로 타락시켜 술 마시고 성적인 타락을 유도합니다. 고대 사회에 흔한 축제마다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에요. 강강수월래. 왜 강강수월래 합니까? 추석 때 달이 제일 크게 떴을 때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떴을 때 여자들은 임신을 잘한다. 옛날사람 그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달에게 몸을 드러내면서 강강수월래 이거 하고 그때 선남선녀들이 요즘은 그렇게 그런 문화는 사라졌잖아요. 달한테 소원을 빌고 뭐 이렇게 줄 거는 그런 것도 하고 탑돌이 같은 거 탑돌이도 다 그게 무속이에요. 탑돌이도 스님 무덤 주위를 도는 거거든. 스님 무덤 주위를 도면 탑돌이 하고 달한테 몸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성관계를 막 가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타락했더니 하나님이 쳐버려서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 안에서 말씀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도 인생의 이 중요한 고비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기도하고 헤쳐갔으면 우리는요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2배를 해야 됩니다.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생 여정을 헤쳐 가는데 주님이 이 기도할 때는 제자들을 뽑을 때는 당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막 세우려 할 때는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만 먹이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임금 삼으려 할 때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는 주님도 이게 너무 감당이 어려운지 중보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12제자 중에서 9명의 제자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이분들은 다 뭐하시고 잘 주무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했으라 깨어있어라 그랬는데 잘 주무시고 하지만은 그 사람 잔다고 해서 주님이 에이 나도 자야지 할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그 기도했더니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여서 제께서 딴 길로 가셨더라?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명 위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이러저러한 누구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 한 푼 보탠다고 품앗이 한다고 내 기도 니 해주고 니 기도 내 해주고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기왕에 기도하려면은 응답받는 기도합시다. 습관적인 기도할 거면은 그것도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귀하죠. 귀하고 응답받는 기왕에 기도하려면 응답받는 기도해야지.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드리고 어디 주님이 저걸 예비해 놨나 싶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들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죄 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에 원통 절통하면 절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는 나의 영을 정결케 하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결하지 않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기도에 깊이 가면 갈수록 마귀를 만나요. 사단에게 덮어씌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은사자도 들어있어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입니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십자가 표시 딱 붙여놨습니다. 제단도 다 차려놓고 반죽이 다 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걸어놓은 예수 무당, 예수 이름 걸어놓은 무당이라고요. 영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박근재 목사님 10월 달에 포항에 집회 오는데 며칠 전에 통화했더니 한번 놀러 와 그러더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 서울에 가서 서울의 서울수종교회 부흥회를 오라 해서 목사님 내가 무슨 목사님 교회가 부흥회랍니까? 그것도 아무 교회도 아니고 첫 번째 부흥회 마지막 부흥회가 제가 인도한 부흥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부흥회가 박근재 목사님 서울에 섬기는 서울수종교회 가서 부흥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거 어떻게 부흥회를 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와서 해봐 하시더라고요.
그냥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가는데 같이 이제 3일 같이 늘 같이 보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원 목사, 자기한테 카톡 온 걸 쭉 보여주는데 막 온 일들이 막 박 목사님 주변에 막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고. 그거를 유혹을 견디면서 본인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지나가 안 돼 이러고. 또 하나 하는 말씀이 참 희한체. 세상에는 성공한 이단도 있고 실패한 이단도 참 많대 이러시는 거예요. 실패한 이단은 뭔지 몰라가지고 실패한 이단이 뭔데요? 그러니까 성공한 이단은 신천지 20만 넘게 모으고 하나님의 교회, 포항의 기쁨의 교회, 지금 이제 기쁨의 교회, 옛날 북부교회 옛날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가 샀어요. 그 교회가 시가로 얼마인데요? 얼마나 비싼데. 노른자의 땅에다가. 그걸 이단이 샀다니까. 팔리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세금 징수서처럼 세금 그냥 이빠이 거두듯이 그래 거둘 수 있습니까? 2단이든지 3단이든지 간에 그 누군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 강요를 했든지 뭐 했든지 결국 내는 건 본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걷어낼 수 있을 정도의 재력도 있고 그 성공한 이단 그분이 그래요. 실패한 이단은 근데 교회 안에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섬뜩합니다. 실패한 이단은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조그만하게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영은 무슨 영이다? 은사가 쪽집게처럼 나타나도 무속의 영이다. 왜 그 실패한 이단들 그런 예수 이름 그러는 무당이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제 1번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1번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진 데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둠이 틈타요. 어둠이 틈타요. 크게 가면 성공한 이단 되고 작게 가면 실패한 이단으로서 교회 안에 압력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누구도 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우리 안에도 자취성이 있거든.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 따라서 회개하는 기도, 토해 넣는 기도. 토해 넣는 기도한 사람은 세 번째 용서하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먼저 와요. 그리고는 그 은혜와 함께 정결케 하시면서 성령이 평강의 영으로 확 임하시는 거예요.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받든지 문제를 뚫고 가는 영역을 받든지 예? 그런 거지.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데 연락에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되면 이 무속행이라니까.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교회는 십자가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거. 이 사람이 뭐하건 저 사람이 뭐하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주인 대신 그분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고 거두는 기도. 여러분 도둑놈 심고 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의 세계에는 받침돌이 있고 그리고 받침돌 안에 넣고 기도할 때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받침돌은 안 넣고는 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은 뒷다섯인데 받침돌이 안 넣어졌어요. 믿음의 받침돌이 넣어야 돼요.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필요를 구하는 기도. 네, 정말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거는 제목을 읽어볼게요. 사명을 위한 기도. 기도는 때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분량을 채우는 기도. 영적 전쟁, 닥치는 문제를 뚫고 나가는 기도. 영적 전쟁은 뚫고 나가서 영이 잡고 있는 것들을 취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걸 위해서 하실 때도 있고, 영적 전쟁은 때로는 스파링 파트너처럼 내 영역을 키우게 하시려고 부딪히게 하는 게 있어요. 영이 싸워보면서 자꾸 잘하거든요. 실전해봐야지 싸워 이기거든요. 영적 전쟁을 뚫고 가는 기도. 마지막 기도는 따라서 자아가 죽는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살고 싶다, 죽어야 한다, 살고 싶다, 죽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건 이미 다 정해놓은 사실이요. 정해놓은 사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사람들이 칼로 엎치면서 힘이 되어 죽이나 말기나, 사람들이 내다 엎어져서 막 허우적거리기나 말기나 자신이 가야 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를 입었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기도 응답의 세계를 갈 때 때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신앙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때로는 신앙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싶다, 내려놔야 돼, 살고 싶다, 내려놔야 돼. 두 마음이 요동친다니까. 그거 기도하면서 끄고 나갈 때에 주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간에 찌리는 기도 통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는 담력과 용기와 결단과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극한 분노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재성들이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정결함을 덧입어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주님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서 부활의 승리를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취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